에스겔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셨다면 이제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다루실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3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시며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36절에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과 같은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역설적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3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는 목자들이 양들을 세고 양들을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살피셔서 그 가운데에서 패역한 자,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다 구별해 내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백성 가운데서 불순한 자, 범죄한 자를 제거하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한 공동체로 다시 세우는 데 있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의해 죄가 드러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은 공동체가 회복으로 나아갈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9절에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역하려면 드러내놓고 각자의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범죄한 예물과 우상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길을 걸으며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민족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따르고 싶은 세상의 것들, 우상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우상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여오지는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사람의 눈으로 그럴싸하게 보이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상은 겉모양이 달라져도 그 속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임을, 우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드러내놓고 우상을 숭배하라 하신 것은 그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모으셔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난 이스라엘의 온전한 제자를 받으시기 위한 그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될 것이며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예배는 장소와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 나의 예배 가운데 죄악이 들어와 있는지, 우상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식과 위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남쪽 숲을 대적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숲에 불이 나면 살아있는 나무든 죽은 나무든 가리지 않고 다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하여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는 심각한 재앙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회복을 위한 철저한 제거와 소각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4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온 자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듣지 않으려 한다고 탄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과정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아픈 곳을 위한 치료의 과정이 필요한 것과 같이 치료와 수술의 과정이 큰 고통과 아픔일 수 있지만 회복을 위한, 나음을 위한 고통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회복을 위한 고통을 피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 이르러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도록 방치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약의 백성에 대한 왕권을 선언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왕권은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나라에서 인도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정결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언약의 그 이후에 언약의 결속 안으로 이끄신 후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들로 만드심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며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열방 중에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강야와 같은 바벨론에 있지만 정욕에 따라 우상의 마음을 두고 이방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바람을 버리고 우상을 내려놓고 언약의 줄로 매시려는 그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은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면제해 주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책임을 물으시고 죄를 제거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면 당연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심판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룩한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은,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오늘 각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에 서 있는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고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고통의 대수술을 감행하셔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어딘지 깨닫고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도 징계와 심판의 자리라도 그 심판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찾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서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